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평강과 은총으로 승리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천국이든 영생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군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도와 같이 때가 되어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어서 고백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 나이에 또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은 삶의 분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부 예배 때는 순서가 많아서 제가 많이 스킵을 하게 되었는데요. 1부 예배 때 걸로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져 있게 되지만은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게 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 혹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몸이 약하여서 삶의 좌절과 그러한 벽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크고 작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과 위안을 오늘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이 맛 믿고 이 맛 기대하면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가슴에 확증을 더하여 주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 옛날 처음 만났던 것처럼 다시금 고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삶의 풍성함도 더해 주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최초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눈물을 훔쳐주시는,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표준세 번역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는데 호구를 하게 되면서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게 되었던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달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두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공간이 없게 됩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다녀보게 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게 되는데 경기도 강주 오포에 가게 되면은 광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기도공원이 있게 되고 12 이렇게 단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놓게 되었는데 마지막 제일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빈 무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빈 무덤을 한번 들어가 보는 기회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게 되었을 때 찾아가 보시게 되면 좋은 그러한 묵상과 수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제자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서 안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지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자기 연민과 자기 분노와 자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히려 자신에게 눈물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슬픈 사연들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심리학이나 또 이렇게 신학에서 말하게 되는 스토리텔링의 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슬픈 이야기들을 천사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연을 들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특별히 요한복음만이 쓰게 되는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매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숙녀분께서는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위아래 이러한 계근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요한복음이 쓰게 되었던 그 표현들의 모든 뉘앙스를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때도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저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게 되었을 때도 여자여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의 그러한 표현인데 그러한 번역이 반역이라고 이렇게 반역질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표현이지만은 여성분께서는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존중하시는 울고 있는 사연을 듣고 헤아려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프 업저브드라고 말하게 되죠. 업저브라고 하는 말과 같이 관찰하고 잘 살펴보게 되었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고통의 의미의 후편으로 쓰게 되었던 인생의 고난과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단 위에서 책을 쓰게 되었던 강단의 문학가였고 사상가였고 신앙인으로서 고백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봄소 본인이 당하게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되었지만은 59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게 되었던 여인 조이가 위암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함께 이렇게 결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얼마 살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여인 조이가 떠나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에 대한 치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돌봄을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지만은 벌써 오래전에 그러한 위암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내게 있게 되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던 나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좌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홀로 된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가 이런 말도 이렇게 투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위로해주면 위로해주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뭘 안다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해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나의 슬픔에 대하여서 아무런 위로가 없다면은 저 사람은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는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지 않는 그 냉담함에 대하여서 꼴보기가 싫고 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갖게 되었던 엄청난 좌절감을 그가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안에서 함께 필요하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내 눈물의 슬픈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이야기를 천사가 들어주게 되었고 또한 동산지기로 착각하게 되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이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연 목사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그 목사에 대한 사역이나 됨됨이나 함께 이루게 되었던 경험하게 되었던 그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었던 주님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음성, 나를 향해서 늘 들려주게 되었던 익숙한 음성을 확인하게 되고 라보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선생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때 영화 나의 아저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일터에서 젊은 청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일하게 되었을 때 이 계약직이었던 그를 향하여서 수많은 아저씨들이 그를 향하여서 일하며 수고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게 되지만은 그 부장님이었던 아저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의 아저씨가 되었던 것처럼 더 정확한 표현은 나보니가 아니라 제가 써놓았는데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몇 명이요? 7 귀신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누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가를 향하여서 마리아요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온전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불러지게 되면서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서 주는 로드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하는 분을 향하여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존칭인 거지요. 동산지기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 걸어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오해할 때가 있게 됩니다. 내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기 편집 혹은 자기 확증,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연민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내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면서 내 옆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 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옆에서 말 걸어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그 소중한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고 또한 이 무덤을 관리하게 되었던 동산지기로 착각하게 되었던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주장과 자기 편집과 자기 확증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을 오해하게 되고 공동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로 끝나면 좋게 되는데 언제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이렇게 후유증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고 믿고 고백하면서 전하는 증인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당부하기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이것을 제자들에게 좀 알려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당부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또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되면서 가짜 뉴스의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목격하고 전한 것이 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복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입니다. 개역판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hold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나를 이렇게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준 배역에 말하게 있게 되고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는 hold라고 말하게 되지만 touch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합일이 되고 온전함을 이뤄가게 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일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는 것이 부활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냄새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신 가운데서 모든 저주와 어둠을 끊고 내가 살아났으니 마리아야 나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참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부활은 복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몸이 골골하지 않습니까? 몸이 골골하다가 제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골골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그게 부활입니까?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낫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어둠과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 아버지와 내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서 내 몸이, 마음이, 생각과 삶의 태도가 온전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새 질서의 몸으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참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 이끌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눈물의 사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눈물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자기 세계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환경들을 뚫고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eace 말합니다. Peace 말합니다. Peace 말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삶의 모든 자리를 초월하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령이 너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금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창피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고기를 잡게 하여 주셔서 수확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수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가게 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의 삶을 살게 하듯이 굳이 신학적으로 타이틀을 붙인다고 하면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이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됐죠. 하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탁월함의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의 과거와 전력이 일곱 귀신 들리게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와 전력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사명과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의 앞에서 찾아가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할 일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을 사용하시게 되었던 그 몸과 삶으로
영광된 사명을 그가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옵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세상살이는 무덤과 같이 어두컴컴하고 괴롭기도 하고 종종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 흘릴 사연들이 많은 우리의 처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